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난존자의 경험이 자비심 관법의 뛰어난 공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아난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출가하기 전에는 석가족의 왕자로서 왕실의 영화를 누리며 아름다운 아내와 편안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가을 저녁이었고 아난은 혼자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온 정원의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아난은 문득 자신도 이 꽃들처럼 나이 들고 시들어 질 것임을 깨달았다. 이 생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러 그로 하여금 전례 없는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했다. 나는 지금 비록 젊고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늙고 추해질 것이며 나의 아름다운 아내도 얼굴이 시들고 병들어 결국 죽을 것이다. 이러한 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은 아난에게 해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고통 속에 빠뜨렸다. 그때부터 아난은 우울하고 즐거움이 적어지기 시작하여 가장 기쁜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해할 수 없었다. 그는 거울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몸의 여러 감각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시작하며 작은 불편함도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 이러한 노화와 병고에 대한 두려움은 의문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어 그의 삶에서 본래의 색채를 빼앗아갔다. 바로 이러한 공경 속에서 부처님은 가비라성으로 돌아가셨다. 부처님은 아난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내면의 고통을 즉시 이해하셨다. 부처님은 즉시 답을 주지 않고 조용히 아난의 상태를 관찰하며 최적의 가르침 시기를 기다리셨다. 어느 날, 아난은 부처님과 함께 왕궁 근처의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길가에서 병든 아이를 돌보고 있는 한 노부인을 만났다. 이 노부인은 주름진 얼굴에 몸이 굽어 있어 분명히 노화로 인한 여러 불편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녀가 품에 안긴 열이 나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는 끝없는 자비와 보살핌이 어렸다. 아난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한편 노파의 노화된 모습은 그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깊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눈에 비친 자비는 그에게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부처님은 마치 아난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듯 부드럽게 물으셨다. 아난이여,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저는 노화의 고통을 보았고 질병의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아난은 진실로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도 무엇을 더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다. 아난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나는 또한 자비를 보았고 배려를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주 좋다. 이제 내가 자비관의 핵심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노화와 병고는 확실히 생명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마음에 자비가 가득할 때 몸이 늙고 병들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이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까? 자신의 노화와 병고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난다께서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아난을 바라보시며 소중한 자비심 관법 수행법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아난, 자애심 관법의 수행은 4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병고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 대해 혐오감, 두려움, 심지어 원망의 감정을 일으키곤 한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에 노화의 징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수년간 당신을 위해 헌신해온 몸에 감사하라. 고통을 느낄 때 그를 원망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돌보듯이 부드럽게 보살펴라. 내 자신에게 말하노니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노라.
고통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며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노라.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따스함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과 고통을 이렇게 자비로운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두 번째 단계는 가까운 이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의 아내, 친구, 친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나이 들고 병고를 겪으며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그들이 나이 들고 병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당신이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하여 그들을 위해 기원하라. 그들이 신체와 마음이 건강하기를, 고통에서 멀어지기를, 행복을 얻기를, 평온함을 유지하기를 기원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중립적인 인생의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신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길 위의 행인, 시장의 상인, 낯선 여행자들 역시 노화와 병고를 겪으며 똑같이 돌봄과 자애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육체와 마음이 건강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수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자비관의 뛰어난 공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계이기도 하다. 한때 너를 해쳤던 사람들도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는 똑같이 자비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을 때 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어지며 어떤 개인의 고통도 하찮게 여겨지게 된다. 아나는 이 네 단계의 가르침을 들은 후 마음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문을 가졌다. 석존이시여, 저는 자비심관의 이치를 이해하지만 실제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너에게 자비심관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전해주겠다. 먼저 자비심을 관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조용한 곳을 찾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당신 앞에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플 때 누워있는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이든 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한 자애심이 일어나는데 마치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볼 때 느끼는 진심 어린 보살핌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송하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을 얻기를, 평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염불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진심 어린 축원이 담기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자애심을 능숙하게 일으킬 수 있게 되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해 나간다. 먼저 가족과 친구, 그 다음은 낯선 사람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들입니다. 상상해보라. 온 세상이 너의 자비로운 관심 속에 있고 모든 중생들이 노화와 병고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수행법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심 호흡법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자신이 모든 중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들이마신다고 상상하라. 숨을 내쉴 때 끝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뿜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러한 수행법은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중생의 고통을 감당하려 할 때 당신 개인의 고통은 하찮아지게 된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개인의 노화와 병고가 중생 전체의 고통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당신 내면의 자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나는 이 말을 듣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렇게 수행하면 제가 너무 많은 고통을 짊어져서 오히려 제 부담만 늘어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설명하셨다. 아나니여, 내 걱정은 이해할 수 있도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자비심을 일으킬 때 자비심 자체가 가장 큰 기쁨과 위안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힘들지만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아이를 돌보는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 관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노화나 병고의 현상을 볼 때 즉시 두려움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노인이 걷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염불하세요. 이 노인이 심신이 건강하며 고통에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고통스러울 때 마음속으로 염불한다. 이 환자가 조속히 쾌유하여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때에도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하노니 나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자비심을 닦는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층 더 심오한 수행법을 전하셨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심관공법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수행 방법입니다. 자비심 관법의 수행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소위 노화와 병고는 본질적으로 인연이 합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몸의 노화는 여러 가지 인연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질병의 발생 또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노화, 병고에 시달리는 나를 관찰할 때 이 내가 본질적으로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진 산물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실제로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노화와 병고가 본래 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노화와 병고를 두려워하는 자도 하며 두려워지는 노화와 병고 역시 하다. 이러한 공성의 인식 속에서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더 이상 의도적으로 배양할 필요가 없다. 이 생의 자비심은 인연 없는 대자비이며 동일체 대비로서 진정한 자비심 관정취이다. 아나는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비관이 이렇게 깊은 층위와 이렇게 풍부한 내포를 가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다가오는 죽음을 마주할 때 저는 어떻게 자애심 명상을 활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수행자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도전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수행법을 전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는 먼저 자비심 관찰의 근본 원칙을 기억해야 하며 고통에 맞서 싸우지 말고 자애로 그것을 포용해야 한다. 고통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달래라. 구체적인 방법은 통증이 일어날 때 긴장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자비로운 두 손으로 통증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통증이 달래지기를, 내 몸이 보살핌을 받기를 이라고 염송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자비심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확장하여 그들을 위해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평안을 얻기를 이렇게 수행할 때 당신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자비심을 닦는 주요한 근원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의 보살핌 아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를, 마치 내가 과거생의 보살도의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과 같다 하셨다.
한 번은 내 몸이 날카로운 칼에 베였지만 나는 한 점 원망도 품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해친 그 사람에 대해 더욱 깊은 자비심을 일으켰다. 바로 이러한 자비심의 힘 덕분에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옆에서 이 말을 듣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자비심 관법을 수행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때로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의 두려움, 분노 또는 혐오와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대답하셨다. 사리불이여,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비심 관법의 수행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단번에 성취할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지도 말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대할 때도 다른 고통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남에 자비심을 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불하라. 이 두려움이 달래지고 내 마음이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남에 자비심을 품고 마음속으로 염송하십시오. 이 분노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자비심을 닦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비심 관법을 점점 더 깊이 닦아 나가다 보면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혐오하는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없고 인연과 합으로 생겨난 산물임을 알게 된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아나는 일정 기간 수행을 거친 후 자비심관의 뛰어난 공덕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몸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이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그를 극심한 공포에 빠뜨렸고 심각한 병의 징후일까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비심 관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에 자비심을 일으키며 자애로운 두 손으로 불편한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몸이 보살핌을 받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놀란 것은 이렇게 수행할 때 마음속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깊은 평화와 안녕이 깃들었다는 것이다. 몸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와 불편함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는 불편함을 고통의 원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비심 수행의 기회로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자애심을 모든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에게 확장할 때 내면에서 이전에 없던 광대함과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아나는 더 이상 노화와 병고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몸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외부의 변화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한 노승비구가 아난존자께 물었다. 존자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몸이 쇠약하여 자주 아픕니다.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자비심관을 수행하여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난존자는 자비롭게 대답했다. 사형님, 노화와 고통은 분명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들이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고통의 근원은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들을 위해 기원하오니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위로와 해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행할 때 고통이 여전히 있더라도 마음이 고통에 괴로워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애로운 마음으로 관할 때 내면의 평화와 안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온함과 안락함은 신체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 노비군은 아난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비심 관법에 엄격히 따라 수행하여 곧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체험하였다.
그는 아란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다. 노아와 병고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자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인연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 관법의 탁월한 공덕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깊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봄날의 햇살과 같아 겨울의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찰 때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자비의 온기에 녹아 사라진다. 노아와 병고 또한 이와 같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주면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자비 수행의 기회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법의 무한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법은 끝이 없다. 법은 무한하다. 자해명상의 수행은 노아와 병고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성장할 기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삶의 모든 변화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심 있는 자는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다. 우리 마음이 자애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외적인 변화를 초월하여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탈은 육체의 건강과 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심 관념으로 삶의 노아와 병고를 대하고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감싸 안으며 자비로 모든 두려움을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아와 병고 속에서도 생명이 자비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자비심 관수 수행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아와 병고에 직면할 때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수행 방법을 진정으로 습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